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어슨에 있는 이 델이라는 큰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텍사스 대학에 유니버시티 텍사스에 의과대학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신문에 크게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슨에 있는 분들이 다 야 좋다 그러고 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 큰 이 글로벌 회사가 10년간 펀드를 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짓고 장비도 사고 의료진들도 확보하고 그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이제 학생도 뽑아야 되잖아요. 학생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러니 그 델 컴퓨터의 사장님이 여기 살잖아요, 오스틴에. 그런데 자기 지역에 의료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그런 산업이 생기고 그런 혜택이 주민에게 가니까 해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시장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탁조 인식도 하고 사진도 딱 찍고 그랬는데 벌써 그게 준비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곧 의과대학이 이제 문을 연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엄청나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동네마다 다 지금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플랜을 딱 이렇게 내밀면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야 여기 의과대학이 생겼으니까 여기 학교 가야 되겠다 준비하는 사람도 생기고 병원이 생기면 이제 납품도 해야지 그런 사람도 생기고 거기에 취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내놓는 꿈에 다 참여해서 다들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 산업도 부흥하고 또 여기 와서 이사 와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새 일을 한다는 것, 새 계획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참 기쁘게 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또 여기에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라는 큰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큰 공장이 있거든요. 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투자를 미국에 크게 하겠다. 그런데 오스틴에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동네에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다 보면 10분 정도 거리에 보면은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5,000명을 새로 취직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할 곳이 없으니까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 짓느라고 또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각 곳에 있는 젊은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사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어떻게 이렇게 거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오다 보니까 도시가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학생들도 많이 오니까 좀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활력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이든지 한 사람이 또 한 곳에서 새로운 꿈을 내놓고 계획을 내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또 새 꿈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갖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계획도 사람을 들뜨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고 열정을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이라면 얼마나 모든 인생에 소망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을 올 한 해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그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냐 그러면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부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이제 왕족의 후예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의 이제 형제들 뭐 자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왕족은 상당히 대접을 받잖아요. 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뒤에 대군자가 붙는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관리들이거나 나라의 지도층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층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그런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평민이나 좀 이렇게 일반 백성들보다는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꼭 독일의 보네퍼 같은 사람이에요. 보네퍼가 귀족 출신이잖아요, 독일에. 보네퍼 같은 사람. 그런데 이사야가 그 시대의 유대의 왕족으로서 그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로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제일 길어요. 66장이나 되고 그 표현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은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는 가족이나 주변이 모두 다 나라의 중요 결정권자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라의 중요한 정보들, 중요한 결정들, 앞으로 중요한 플랜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백성들의 날수가 수백 년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은 이 나라를 지킨 상태로는 회개할 길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서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흥한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칭찬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라가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식인이고 지도자고 또 왕족의 후예고, 그러니까 전정으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비록 나라가 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의 생각이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아야지,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렇게 내부적으로 다 피폐되어 있고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세상의 거짓과 죄악에 피폐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러 70년간 붙들려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면 새 역사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 또 하나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 이 멸망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해야 되는 이 일을 맡은 이사야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가 망하는 걸 보았고, 포로로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다 보았고,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시킬 날을 기다리라고, 종살이하는 데 가서 함부로 대적하다가 목숨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완전히 엎드려서 순종해서 목숨을 보존하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다시 부르거든 이상 없이 돌아오라고 선포하고는 죽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 새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부름받을 때 자기가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주님의 계획은 한치도 어긋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절망하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정말 죄를 다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할 것을 믿고 70년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민족이 되었어요. 자기 나라가 있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거짓으로 살았고 부도덕하게 살았던 백성들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거룩해지고 세상의 영광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욱 경건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새 일, 새 플랜, new thing, new 플랜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주님께 새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과거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Do not remember. 과거에 우리가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역사, 새 시대, 새 인생을 열어가야 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과거를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새 사람은 과거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과거가 나를 발목 잡고 미래를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과거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과거의 분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원한, 이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 과거의 상처를 피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폭이 너무 좁아져요. 내가 관계할 사람이 너무 좁아집니다. 내가 계획할 모든 재원 중에서 과거를 피해 가려니까 너무나 작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나를 자꾸 붙들고 있으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를 종살이를 시켰던 사람이나 너희 나라를 멸망시켰거나 너희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원한과 그것에 대한 고민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역사와 새 나라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에너지가 다 소비돼서 새 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자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각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과거가 나를 자꾸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포로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실패자의 상처를 버려야 됩니다. 주인의 습관과 주인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 길에서 홈리스를 보았는데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따뜻한 집에 놓고 밥도 맛있게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이제 저기 길거리 추운 데 가서 그렇게 덜덜 떨고 더럽게 그렇게 건강도 상하는데 그렇게 있지 말고 내 집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여기서 쉬면서 좋은 직장도 얻고 일도 하고 이렇게 가정도 갖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한 20불짜리 하나 주면 고맙게 생각하려고 그랬더니 20불보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자기가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며칠 살아봤는데 이거 불편한 거야.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났는데 그 사람이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 분명히 지내라고 했던 사람이 거기 다시 또 거적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여보세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내가 다 얘기했는데 왜 다시 거적을 쓰고 다시 이 길거리에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도 불편하고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거 나는 거지가 편합니다. 이렇게 다 도로 거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겉만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고 자기의 목표가 안 바뀌니까 그 사람은 그저 그날 하루 먹는 음식, 그저 어떻게 살든 어떻게 눕든 어떻게 입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입과 좋은 옷과 좋은 집과 편안한 환경이 전혀 감사하거나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Habitat for Humanity라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단체인데 유명합니다. 카트 대통령 홍보대사도 하신 적도 있고 이 어스틴에 있어요. 저도 한번 거기 본부에 가가지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는 이름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어떻게 봉사하는지 쭉 물어봤더니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한 10,000불씩 내면 되고 돈 없는 분들은 이제 시간을 하루 정도 내면 되는데 주로 다 자기 잡이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이렇게 주일이나 공휴일 날 이제 거기 와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면 그날 이제 작업복을 입고 연장을 들고 나타나면은 거기서 이제 나무도 다 사다 놓고 공사 자재도 사다 놓고
그런데 사다 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공사 건축하는 분들이 무료로 장비도 이렇게 무료로 쓰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해마다 몇 채씩 짓는 거예요. 그런 거 짓고 나면은 그 집을 이제 가난한 가정에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나눠줘요. 그러면 일부를 딱 내면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10만 불짜리 집인데 이 제대로 지면 20만 불 가치는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무도 그냥 굉장히 좋은 거를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목재 회사 같은 데서. 그리고 이제 도네이션 하는 분이 내가 저걸 사서 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분들도 대부분 또 비전문가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게 자기 자업인 분도 있어요. 자기 직업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대장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다 보면 집이 뚝딱뚝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거저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제 키를 받으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집을 이렇게 무료로 받은 분들이 1년 정도 지나면 50%가 집을 도로 포기한대요. 도로 버려. 어벤돈 한다고요. 집을 실컷 만들어줬는데 도로 그냥 집을 안 살고 나와서 또 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집을 그렇게 좋은 집을 줬는데 왜 버리느냐?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집을 줄 때는 좋았는데 한 달쯤 살아보니까 이것도 수리해야지, 유지하려면 또 전기세 들지, 수세 들지, 잔디도 깎아야지, 또 옆집하고 뭐 상의도 해야지, 또 그걸 또 하려면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야, 이거 집을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런 데서 막 살면 되는데 거기는 책임이 없는데 여기는 들어가니까 집을 가진 자의 책임을 발휘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나중에 집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도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준다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분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집을 준 사람이 자기 집을 잘 관리해서 거기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또 이웃들하고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사회 보탬이 되는 집이 될 수 있느냐 고민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집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뭐 10일이든 20일이든 자기도 남 무료로 집 지을 때 와서 무료로 봉사하는 걸 조건으로 준다. 이렇게 바꿨더니 집을 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짜로 받으니까 공짜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력해서 받으니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해야만 이런 집이 얻어진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생기고 일하면서 책임도 생기고 남을 돕는 그 어떤 사명도 생기고 그러면서 집을 하나 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그저 구걸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세워주고 집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되더라. 책임적 존재로 바꿔주지 않고서는 어떤 과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남 도와주러 가야 돼요. 내가 무료로 받았으니까 남도 무료로 줘야 된다.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지런해져서 기술도 배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남의 집을 짓다가 그걸로 직장이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집을 지키는 방법, 가정을 지키는 방법, 또 자기 인생을 지키는 방법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가꾸는 법을 가르쳐주는 운동으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이 떨쳐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물질은 가장 단순한 거지만 그 물질이 무엇으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알고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물질을 움직이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겠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거죠.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무책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인생과 모든 일에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책임적 존재가 되고 책임적 존재 때문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의지하고 깃들어서 좋은 열매, 좋은 가정, 좋은 세상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사회 문제의 가장 핵심은 쉽게 얻어보려고 책임 없이 올라가 보려고 하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넘치는 사회는 강한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고 광야에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백성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과거를 다 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돌아갈 수도도 사라졌습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무슨 나라를 세우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막이냐?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입니까? 강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강에 많은 물고기들이 뛰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고 사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륙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 일을 만들어주겠다. 뉴 띵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나의 택한 백성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My chosen people. 그리고 찬송하는 백성, praising people을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사를 새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믿고 순종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데 이루어질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환상을 현실 속에서 이뤄내기 어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가지고 제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글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하나씩 잃어버리는 게 생긴대요. 첫째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재물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마지막까지 안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건 꿈은 안 잃어버릴 수 있대요. 꿈은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지키면 지킬 수 있는데 꿈은 건강도 내가 지킨다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도 내가 지킨다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또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꿈은 나 혼자 잘하면 돼요. 내가 좋은 꿈을 꾸면 됩니다. 꿈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활력 있고 아름답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다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자식이 어떻게 잘 나가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잘, 내 아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 가족과 배경이 얼마나 좋고 한참 듣다 보면 어디까지가 정확한 말이고 어디까지가 붙었고 어디가 빠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과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노인이 됐다는 증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미래에 자기가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로 내 모든 대화를 채웠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열어가고 오늘을 아름답게 채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꿈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고 꿈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이제 노인이 됐다는 특징이에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많이 남았어요. 얼마나 오래될지 뭐 가늠도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막 보고 가방 메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이 나이에 하던 공부도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손자나 모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손자도 볼 만큼 다 봤어. 애들도 키울 만큼 다 키웠어. 아 근데 왜 이 나이에 공부세요? 나도 공부 꿈이 있었거든. 꿈을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중에 어디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 꿈을 좀 이루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끝나니까 그 다음 상급학교 또 올라가시겠대. 왜? 꿈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아, 이제 자격증 따야지. 그 자격증, 또 돈도 좀 벌어야지. 이거 다 끝나셨는데, 이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야.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텔레비 나와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꿈을 갖고 싶었구나. 내년에 할 계획을 말하면 노인이 아닙니다. 근데 내후년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올해 언제 갈지 난 몰라. 이러면서 하면 이게 노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에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내가 오늘 꿈을 가진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가는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직하는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꿈이 있고, 부모 되는 꿈도 있고, 또 집을 사는 꿈도 있고, 출세하는 꿈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꿈 중에 최고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입니다. 교회 나오는 꿈입니다. 기도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웃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가진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우리의 삶이 찬양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은 믿음의 꿈과 부흥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고한 꿈이 있을 때에 과거를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항상 미래와 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을 가지지 않으면 현실에 있는 문제만 고민하게 돼요. 꿈을 가지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날마다 애굽의 떡과 고기만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지 못하고 현실의 세계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바로에게서 구해내서 끌고 나올 때 바로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노라. 우리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풀려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70년간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보호해줄 때는 찬양 안 하다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로된 곳에서 열심히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역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고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과거부터 내려온 조상 제사만 모시고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나라도 주권도 백성도 나라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새 일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꿈을 많이 가져요. 토종 비결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돼지 꿈을 꿨다고 복권을 사겠다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돼지 꿈도 좋고 복권 꿈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받으시고 우리라고 정말 사막에 대로를 여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남편이 있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신대요. 이 집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세요. 부인이신데. 그런데 이 남편이 해마다 꿈을 하나씩 가지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여기다 투자해볼까? 내년엔 저기다 투자해볼까? 그런데 연말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돈, 다 재산이 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기에 투자하면 좋겠다고 한 것마다 다 망해가지고 이제 거의 거덜날 때쯤 됐는데 부인이 새해가 될 때 남편한테 얘기했대. 여보, 이제 그런데 자꾸 이거저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올해 한 번만 투자해보면 어떻겠냐. 뭐 하나님한테 투자한다고 뭐 아이 그러지 말고 이 미치는 셈 치고 당신이 10년 내내 투자한 거 다 지금 비터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에게 한 번만 투자하라. 그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고. 그래 보자.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니까 그래도 최고로 한번 좋은 데 투자해보자. 그러면 당신 말대로 올해는 하나님께 투자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약속해서 교회 가요.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들 모임에 가서 참석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투자하는 데는 또 소질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날 때까지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1년 동안 부인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출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연말이 됐는데 그분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부인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 전에 선택했던 게 전혀 다른 선택을 이루어지니까 가족들도 다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됐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실 새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